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지만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주의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주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 앞에 나옴으로 완성되어지고 좀 더 나아지는 것들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제 설교 때 지금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요. 이 본문들은 여러분들이 또 여러 번 또 설교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에 대한 내용, 배경 설명보다는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오죠. 두 번의 병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병 고치는 사건을 사실은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 오장로님께서 성경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읽으셨던 것처럼 본문을 좀 많이 잡았던 이유는 바로 이 병 고치는 사건 안에 예수님과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있을 텐데 예수님, 실제적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능력의 주체자, 그 다음에 병 고침을 받는 누가 있습니까? 환자가 있겠죠. 아픈 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성경의 구성 안에 보면 예수님과 환자,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을 행하시는 분과 기적을 당하는 두 부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객체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사건이 병을 고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이제 시간이 되면은 한번 또 찾아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꽂아 놓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성경에 거기 써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부분들은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계속 이어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다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사건을 동시에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각각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됐다든지 나타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한 부분보다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사건이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는 부분인데, 이 나병 환자를 고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 항상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마가복음 8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왜 그러죠? 마태복음 8장 3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기서도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똑같죠?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41절 누가 또 한번 읽어주세요. 1장 40.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우리 동일하게 누가복음이랑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보지 않아도 요 본문에 대한 말씀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한 구절 갖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 한 구절 갖고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 아닌데,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본문의 내용이랑 전혀 관계없이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내용을 보고 이 설교의 본문 그냥 내용을 보고 설교하시는 분이, 설교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는 그 말씀이 나온 전후 상황이 있어요. 왜 그 말씀이 나왔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병을 고치는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치료하는 강선. 그 말씀을 제가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기 전에 나와 있는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명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나이까 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병 환자가 말했고,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동문서답이 많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엉뚱한 대답 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중풍병자는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엉뚱한 액션을 취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봤는데 보셔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 요새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 이 한센병이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기 나병 환자라고 쓰여졌는데 한센병이죠. 정확하게 한센병인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양한 그 피부병이 있었어요. 피부병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피부병이든 한센병이든 여기서 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성 안에서 같이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나가면, 한센병 같은 경우도 지나가면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내가 부정환자다 부정환자다라고 하고 다녀야 돼요. 만약에 성을 다니게 된다면. 왜 그러냐면요, 이러한 병이 걸리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한센병 환자랑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환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는요, 레위기의 5장 6장에 보면 한센병에, 그러니까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환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환자가
어떻게든 간에 와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곳에 와서 병 고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이 안에 있냐면 바로 목숨을 걸고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들이 이 한센병 환자가 무리하게 성 안에 돌게 되면요,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돌을 던져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나병 환자가 와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배경 설명은 요 정도만 하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병을 고쳤는데 병을 고치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뭐에 주목하자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자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그냥 너의 병이 나아라, 너의 병이 깨끗게 되리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나아라, 병 고침에 대한 선언이시겠죠. 근데 내가 원한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병이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병이 낫지 않고 그 병 가운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성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병고침의 은사의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셔야만이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내가 원하느니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니까 병 고침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서 병 고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여 내가 너의 병을 고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만 이 병이 고쳐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응답이 없으시는가? 실제적으로 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 병을 계속 갖고 있지 않는가? 낫지 않게 하는가? 라는 부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병을 고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가 반드시 나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는 너가 병이 나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느냐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2제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의 왕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시 세우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제자들이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이랑 전혀 다른, 아니 오히려 정반대에 해당되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라는
고백을 할 정도의 이러한 쉽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내가 원하노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하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 병이 낫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사회적인 명예를 얻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모든 것은 먼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한번 잠깐 보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4절 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이 있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환자 대상이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 이것은 이제 그 제사장에게 모세가 한센병이 다 나은 사람들은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이 다 낫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 자는 부정한 자가 아니다라고 제사장이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러한 율법에 의해서 예물을 드리면 이 사람이 깨끗한 자가 되었다, 정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예법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을 봐도 여기서는 끝에 44절을 보면 같은 말씀이 있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없는 내용이 있죠. 4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도 15절의 말씀이 있는 말씀들이 45절에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올게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세 개의 본문을 봤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그들에게 입증하라라는 것을 끝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성경이 어떤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 그랬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고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이 조금 더 들어가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 뭐라 그러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했고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는 없었지만 16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얘기를 안 하게 됐다면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거를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이거를 칭찬해야 됩니까? 칭찬받지 말아야 됩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이 요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계속 요 본문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곳으로 말미암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자, 두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좀 더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사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아까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객체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나병 환자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17절은 아예 갈릴리 사람 마을의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꼭 집어서 같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보니까 또 많이 갔네요. 제가 가능한 한 앞에는 보지 않고 누가복음만 보고 가겠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유명해 주셔서 병을 고친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나병 환자 고친 거와 중풍병자를 고쳤던 이 두 가지의 병 고치는 기적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앞전에 다른 병 고치는 귀신들 내쫓고 이런 것들이 쭈르륵 나와 있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요,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쳤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한 것에 두 가지의 사건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앞에 우리가 어떠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던 사건 다음에 이게 바로 나왔고, 마태복음은 상상 수훈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사건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자들이 실제적으로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구성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저자가 이 성경을 기술하는 데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주안점을 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서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부분들은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바로 구약의 메시아의 징표예요. 이사야에 나오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병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신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병을 고치는 능력은 사실은 베드로도 병을 고쳤습니다. 많은 사도들도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게 구약의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분이 곧 누구라? 예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13절에 있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선포는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선포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면 너를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 그 뒤에 나오죠.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리 중에 19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깃을 얻지 못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아를 뜯어서 한 자를 내렸죠. 근데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 고쳐줬는데, 아까는 13절, 12절, 13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예수께서
바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나병 환자의 뭐를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 나병 환자가 그냥 내가 아파가지고 예수님 있어서 예수님한테 가서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내가 지금 죽더라도 예수님 앞에 가서 병 고침을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병 환자가 온 거예요. 흔히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병 환자가 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덴박 그거를 보고 이 나병 환자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주여가 로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미 자기가 목숨을 걸고 왔다는 얘기는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와서 병고침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병고침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바로 나병 환자의 환자 자체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서는 환자 자신의 간절함으로 병 고침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중풍 환자는 20절에 보면 이 중풍 환자를 고치고자 하고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쳤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중보하는, 중재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중풍병자 환자도 자기가 고침을 받기를 원했겠죠. 근데 성경에는 꼭 집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 이 부분들도 제가 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뜯고 뭐 해가지고 뭐 그들의 믿음이 어떻다 뭐 그런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죠. 그건 아신다고 전제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는데 여기서는 13절에 있는 깨끗함을 받아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앞에 거 읽으면 좋은데 읽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아 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아 라는 단어가 우리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제가 NIV를 보는데 friend라고 돼 있어요. friend라고 돼 있어요. Your sin are forgiv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son이라고 돼 있어요. 나의 아들아 라고.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바로 제사함을 받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을 고쳐라 라고 했는데 병을 고치지 않고 죄를 사하라 라고 하니까 2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한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테니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였습니까? 24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러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병을 고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생각을 아시고 던진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24절이에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죠.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13절에 내가 원하노니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메시아임을 메시아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을 약간 은유적으로 하셨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네들 대상에서는 이 의심 많은 얘네들에게는 아예 귀에 흔한 말로 두드려 박도록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굳이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특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때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뭔가가 분위기가 이상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생활하다 보면 있으시죠?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말씀을 하셔야 할 때예요. 그때는 보통 때 일부러 다니면서 나 크리스찬이야, 뭐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내가 여기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자리를 갔다고 합시다.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술자리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여기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분위기가 서먹서먹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상당히 많은 부분요, 그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할 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사람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이 심어놔서 그래요.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중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전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성령님의 성신의 음성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될 때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해야 될 때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내가 크리스찬이다는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무슨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저는 밖에서 이제 교수님이라고 그래요. 교수님 뭐 생각도 너무 좋으시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봉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 잘난 척이 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때 예, 이런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꼭 앞에 붙이는 말이 있죠. 사실은 이게 보통 사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못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토를 달아. 걔가 칭찬을 해주니까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토를 달아. 그런데 아무튼 저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뭐 겸손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일단 치고 가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길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서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말씀도 드립니다. 나의 결정이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고 나서,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결정,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신앙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교회 얘기 줄지를 한마디 툭 던지면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 가운데 한마디, 삶의 간증을 하면서 한마디 툭, 제가 예수님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형제님을, 우리 뭐 사장님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드립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도와드립니다의 앞에다가 그 정도만. 제가 하나님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저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도는 무엇 때문에 됩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됩니까? 성신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한마디 툭 던졌는데 나 예수 믿겠어요. 그럼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요, 성신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하나님 사역자로서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신의 음성에 성신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신하는 그런 통로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는 이 사건, 이 기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말씀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침의 기적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원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병도 낫고 우리의 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라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죠. 1330쪽입니다. 맨 끝에 마태복음 바로 전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2절의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치료의 강선 하는데요.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우리한테 비춰주셔서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 아닙니다. 우리 다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니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라기 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병 고치는 거랑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호와 라파에 대한 출애굽기 말씀 잠깐 보고 마무리할게요.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치료하는 강선이 비춰주는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무조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때 심판에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뭔가를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 영어로 보겠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되지만 The So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race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뭐였어요? Son of Righteousness라고 했어요. 공의의 해라고 되어 있죠. 해라는 단어가 나온 게 그 뒤에 보면 in its ray, 햇빛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있어야지 햇빛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해는 뭡니까? 그 햇빛은 뭡니까? 어디서 나오는 햇빛이에요? 바로 righteousness, 정의, 공의에서부터 나오는
그 빛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라? 힐링할 것이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힐링은 아픈 데를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영혼의 치유 안에는 육체적인 치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고통당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그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의 빛이 바로 그들의 문제를 힐링이 바로 해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5장 제 성경으로 105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아는 여호와 라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우리 그래도 병 고치는 말씀을 하는 거니까요. 22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자, 22절에서 27절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그들이 수르강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죠. 근데 23절에 보면 그 물을 했는데 마라라고 하였고 24절에 보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물이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원망.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원망을 하죠. 그랬더니만 25절에 보니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한 나무를 집어넣는데 25절 끝에를 보셔야 돼요. 자, 25절 끝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그냥 고쳐진 게 아니라 뭔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는데 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까?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그들을 왜 시험합니까?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A 단계에서 B 단계, 베이직에서 인터미디엇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험이에요.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험이에요. 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했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애들 있으면은요, 애들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리케이트 쳐야 되잖아요. 떨어지는지 밑에 높은 곳에 가면은 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럼 애들은 그 난간에서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 둘레에 담을 쌓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율법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기서 순종하라는 게 내가 법도와 율법을 너에게 정해서 줬는데 너희가 더 신앙 안에서 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냐면 지금처럼 너희들이 조금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아예 너희들이 그런 것들 모름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준 법도와 율법을 순종하라는 뜻이죠. 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자, 하나님 보시기에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and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and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의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규례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조건문이죠. 이런 조건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하리니. 아멘. 이것이 무엇이라?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말씀드린 전제 조건이 성립이 안 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26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내가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퍼펙트하게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이 중풍 환자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준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여호와 라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 라파가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여호와 라파로서의 그 능력과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여호와 라파를 선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끝내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보내신 것은 바로 예수와 같이 예수를 닮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힐링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이, 그 영혼에 대한 궁일한 마음이 있으시면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병이 낫고 안 나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라 성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신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바로 그 선포가 성신의 역사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가운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기적을 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로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4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 듣고 하나님 임자 안에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쁨을 담아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드리는 예물, 성교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 주정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데 사용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사역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신의 역사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든든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 주님의 큰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화평과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드리는 자의 삶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심현미 목사님, 박성호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미국에서 일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하고도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신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라파 치유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로이교회 성도들과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각 나라와 그 백성들과 국민 위에 또한 수해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자연재해 사고로 말미암아 가족을 잃고 이재민으로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당하는 눈물과 그들 위에 또한 한국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각 교회 재단과 각지에서 선교로서 애쓰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